3월 4일 목요일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포도원 일꾼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도원 일꾼 비유는 앞단락 19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특히 19장 30절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더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아멘. 비유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비유의 초점이 무엇인가 라는 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1절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하늘나라 즉 천국의 상황보다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출 때 말씀의 진위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유 속의 주인은 어떤 분일까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아멘. 비유 속의 주인은 첫째로 은혜로 일꾼들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일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 가족의 이틀 생활비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시절에 한 데나리온의 일자리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었습니다. 주인은 9시쯤 돼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에게도 적당한 품삯을 약속하며 포도원에 들어가게 했고 12시와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부려먹으려고 일꾼을 구하는 분이 아니라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주인의 은혜로우신 성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두드러집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말했다. 아멘. 이들은 어찌 보면 일꾼으로 쓰기에는 부적당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력 시장에서조차 좀처럼 차출되지 않는 어딘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일꾼을 부른 것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시간이 오후 5시에 선택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집에 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무엇이라도 사들고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돈을 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한없이 무너져버린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고개 숙인 가장의 얼굴을 들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하게 된 사람도 먼저 선택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은혜를 모른 채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 품삯을 정산할 때 드러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아멘. 비유 속의 주인은 둘째로 은혜로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삯을 지불하게 했지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품삯이 하루 중에 1시간 일한 만큼의 품삯이 아니라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일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딱한 그의 처지를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주인의 관대함을 지켜본 먼저 온 자들은 자기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되자 그들은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주인님,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해의 소지가 큰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메시지 안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특징을 담으셨습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왕국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셈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비례해서 대가를 받는 삶의 방식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도 종종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는 줄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독특한 셈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계산하시는 방식입니다. 비유 속에서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저물 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 즉 두 종류로 설정되었지요. 두 종류의 사람은 결국 주인과의 관계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불의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아멘. 비유 속의 주인은 셋째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에게 말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그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일꾼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약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약속 기준으로 판단하면 주인은 약속에 신실하며 공의롭고도 은혜로운 분입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은 스스로 손해를 감수한 자비로운 행동이었지요. 사실 일꾼들의 불평 그 원인은 주인의 계산 방식이 아닙니다. 불평의 원인은 주인이 약속하지 않은 대가를 상상하며 기대한 데서 생겨난 것이지요. 이른 아침 그들이 선택받아 포도원에 들어간 후 선택되지 못한 다른 일꾼들은 시장터에서 마음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오후 5시에 일꾼이 된 사람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사람들 못지않은 심적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수고하고 견딘 내용이 다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시점이 다르지만 하루를 종합해보면 두 부류가 경험한 기쁨과 수고의 총량은 비슷해 보입니다. 주인은 참 공평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부류는 결산 때에 주인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주인을 은혜로운 분이라 생각했겠으나 다른 한 부류는 주인을 고약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 앞단락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것을 마치 자랑하듯 주님 앞에 내세웠습니다. 자기 소유도 자기가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면서 일한 결과로 생각했는지 주님의 뜻대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청년과의 만남 후에 예수님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도원 일꾼 비유의 결론에서도 16절에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의 역사에서는 부름을 받은 순서보다 은혜를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주인을 바르게 영접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거부한 바리새인들보다 영접한 세리와 죄인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먼저 되었습니다. 젊고 힘있을 때 일찌감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늙기까지 죄 가운데 방황하며 빈둥거릴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먼저 맛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나중에 온 일꾼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는 것을 볼 때 오랫동안 고생을 하며 겪은 그에게도 좀 더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는 주인을 보고 오히려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주님의 일을 하느라 생고생했는데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 못마땅하다라는 마음은 은혜를 망각한 일꾼의 증상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라고 주장하는 자세도 은혜를 잊은 채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은근히 주인이 약속한 것 이상의 헛된 대가를 바라는 마음도 똑같은 증상이지요.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합병증으로 발전하거나 타인에게 전염시키기 전에 빨리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소유권이 크고 그 사람이 더 많은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서 내가 몇 년을 수고했다라고 한다든지 사역을 얼마나 했다라든지 그런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심이 아닙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을지라도 이런 증상이 치료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인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에게 실망하거나 주인을 원망하게 되지요. 주인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다른 일꾼까지 싫어할 것입니다. 주인과 일꾼이 서로 한 포도원에 있게 된 것은 공적인 약속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죄인,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존재가 함께 한 나라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은 그분께서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곧 은혜 왕국 건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순간에 그분 백성을 몽땅 소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줄이면 구속사가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형식을 사용하셔서 구속사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관통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공화국이 아니라 왕에게 주권이 있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초점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그 나라의 비유에서도 왕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영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주인처럼 언제나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언약대로 복 주시고 저주하시되 자비롭게 계산하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성도의 삶을 엄격하게 계산하신다면 아무리 수고한 성도일지라도 받을 것은 상이 아니라 엄청난 형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할 때라야 은혜를 안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아야 포도원에서 일하면서도 불평 많은 일꾼이 되지 않고 은혜 입은 백성으로서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감사가 차고 넘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더 큰 은혜를 덧입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슴 뜨겁게 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자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지나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가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하는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의 입술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영혼을 위하여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감사와 찬양으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 가운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오직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며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감사의 입술로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